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성경책으로는 36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교사 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진리를 풀어 저희들의 심령 안에, 저희들의 육신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인생이, 저희들의 육신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답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 조항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가장 중요한 소망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강 그리고 용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소심하고 겁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성격이거나 기질 이런 거 아닙니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겁먹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쥐새끼 한 마리가 숲풀에서 놀랐다고 호랑이가 놀랄 것 같으세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전혀. 그 기척도 이렇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지난주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거듭났다 했을 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자꾸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의 것으로 동일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역사적 사실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내용이죠. 역사적 사실이. 근데 부활은 다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믿는 부활이에요.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일까요? 지식일까요? 지식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라고요.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을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풀리지 않는 이런 수수께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 그리고 죽으시고 난 뒤에 무덤에 열리기 전까지 그때 부활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는 예수가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는요, 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걸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알아요. 그거를 못 믿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탄은요, 이거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밖은 어차피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내비쳐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야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이 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왜곡시켜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 이야기를 해요. 그거 다 아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성도들을 과거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건은 과거 사건이에요. 왜 자꾸 과거로 끌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돼요? 소망이 돼요? 거기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역사적 사건 때문에가 아니에요. 부활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가 아니에요. 부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성경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야 대단하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그 부활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잡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 인생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인생 안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부활이 있어요. 또 지금도 부활이 있고요. 부활은 사실은 하나님 창조의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나스타시스는 아나 여기서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아나스타시스가. 그리고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는 걸 말합니다. 무의식에서 깨어나는 것,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것을 아침에 일어났어요 할 때 일어나다,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이 에게이로가 의미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고 영원한 잠에서 깨어나고 일시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근데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이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는 무의식, 사망에서 이기고 나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사는 것. 지난주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거듭남과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세 가지라고 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다시 난다. 그 니고데모가 받았던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위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렇죠? 위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탄생, 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도 바로 뭐예요? 그 거듭남과 연결선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은 부활의 시입니다. 거듭남은 부활의 시예요. 그러면 부활은 뭐겠어요? 거듭남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부활은 역사가 끝날 때, 보통 이것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의 끝을 말합니다. 역사가 끝날 때, 그때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그래서 그 마지막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구약으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그 일의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핵심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이신 그분이 살아난 역사적 사건, 무덤이 열린 그 사건만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창조의 완성, 새창조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전체의 과정이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시작은 모든 피조물들의 썩음이 끝나고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첫 창조의 특징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것은 썩음입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썩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새 창조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와 뛸 수 없는 말이고요. 또 거듭남과 뛸 수 없는 말이고요. 마지막 영화의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완성과 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굉장히 넓은 말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그러면 그 창조의 동력은 성령이세요. 힘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힘, 창조의 동력은 첫 창조이든 새 창조이든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새로운 역사, 이것을 바로 새 창조라고 하는데, 새 창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세상의 새 창조와 사람의 새 창조,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의식했던 못했던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신인류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창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동조하기도 하지만 거부하기도 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싸우는 건 누구예요? 이 성령과 싸워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새롭게 만드는 그것과 싸운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성령과 하나님과 싸우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는 새 인격이 살아요. 거듭난 나, 그리고 죄, 그리고 성령, 이게 삼각관계예요. 이 세상도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도 삼각관계라고 그랬죠. 세상을 바꾸시는데 이 세상을 바꾸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요? 천사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은. 근데 천사가 한다고 해서 성령 없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천사들을 부리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은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과 그 귀신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요, 죄의 인격과 나의 인격, 그리고 성령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삼각관계 안에서 부대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와 귀신들이 우리의 육체와 함께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나 귀신이나 다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귀신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주체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잡혀있어요.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청한 거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이 말을 조심할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집사님은 저렇게 되길 원했나 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전제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모두가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알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요청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가 죄의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꼭 그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당해요? 우리가 당해요. 그것까지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나면 뭐 이렇게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하는데 벌써 당장 너무 이웃집의 책임으로 우리가 화를 입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삼각관계가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 신인류의 창조의 시작을 말해요. 그게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세상의 창조는 어떻게, 언제 다 이루어져요? 완성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안과 우리 바깥이 완전히 새롭게 다 되는 것은 종말이에요. 그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오세요. 예수님이. 종말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되기 전에 사람의 완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안에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새롭게 창조되고 또 새롭게 창조될 세상을 새롭게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라고요. 마치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증을 따기 전에 그 안에서만 계속 돌잖아요. 학원에 가도 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운전학원에서 강사와 함께 교습을 받는 요게 딱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은 면허증 받고 나서 그리고 면허증 받았다고 해서 그냥 살인면허가 아니라 완전히 능숙한 실력을 가지고 운전하게 되는, 사고도 안 나는, 그게 바로 종말 이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면허증을 딴다고 20년 내내 그 운전학원에서 학원비 내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사람은 항상 그 운전학원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연습생이겠죠.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네? 학원비를 매달 내면서 20년째 운전학원을 계속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기뻐요. 왜요? 나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는 학원생이라서. 그게 기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와 재산을 이루었다고 엄청 기뻐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운전학원에서 좀 나은 사람이라고 기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냥도 아니고 돈 낸다니까요. 돈을 내면서 그렇게 계속 몇십 년을, 그럼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는 학원비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학원은 어디예요? 교회죠. 여기가 학원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학원비구나. 그거 아니지.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학원인 사람이 있고 교회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인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온다.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뭐겠어요? 사람의 완성이죠. 사람의 완성을 타락한 이후에 죽음 안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이 처창조 세계에서 경험하는 사람의 완성에 대한 경험,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꽝입니다. 그 사람은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옹색하고 속 좁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또요, 자기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첫째, 이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외가적으로 외중조 할머니 부활 되는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저희 실제 경험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외중조 할머니 쪽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염 아시죠? 염 다 했다가 살아나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외중조 할머니가 살아날 그거를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부활은 부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거 아니라고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에 대한 모든 가르침, 그것의 성취를 부활이라고 한다.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바로 누구세요? 바로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무조건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도 낭비하는 거 없어요. 다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예, 로마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겁 있잖아요. 겁, 무서운 거. 이게 그 끝에 들어가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정말로. 뭘 기도하면 될까요? 겁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육체가 죽었다고요. 근데요, 그 살아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염려가 들 때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또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시작해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향하리니. 이 새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새 창조를 의미하고 말입니다. 새 창조는 사람의 새로운 창조와 세상의 새로운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새일이라고요. 새일. 이것도 바로 구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구약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로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생을 받는다?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죽었으면 하나 있는 생명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고 나서 깨어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요. 아니 100원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것 때문에 100억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100원을 잃어버리고 싶으세요? 100원을 갖고 계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버리고 싶죠.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현재의 생명을 버리고 싶으세요? 갖고 싶으세요? 좀 다르죠. 이게 문제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사망 아래 있죠.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사망이 없대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은 시체들 보고 일어나래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다 강시로 만들어버리고 좀비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두려운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 예루살렘에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이 막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두르고 말이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었다니까 예루살렘에.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었다. 에스겔서 37장 또 대표적인 본문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이제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에서 일으켜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 이외에도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뒤에 오는 부활절 토요일까지는 울다가 주일날 우셔야 돼요. 좀만 생각이 이상하잖아요. 네? 또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그럼 좋다고 했다가 그 월요일부터 또 울다가, 예?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 밤에 성금요일 뭐 그래서, 예? 죽으시고 그 지옥 가고 뜯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오면 사셨네. 아마 오늘 예배드린 모든 교회에서 이 칸타타 하는 교회들이 무지 많을 거예요. 이러지 맙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끌고 가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요. 누구? 예수의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을 리가 없죠. 있던 생명도 죽지.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뭐예요?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이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이에요. 종말이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 어떻게 했나 아시잖아요. 예? 근심하고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이 칸타타하고 그들이 부활절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재림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저도 속았어요. 왜요? 그렇게 하니까 딱 좋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막 울고 금식하고, 예? 딱 하다가 오늘 딱 하니까는 이 스트레스 해소가 쫙 돼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카타르시스예요.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뭐 금식하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잖아. 어디 감히 어디다가 숟가락을 올려보려고 그래. 그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여러분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셨던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 짓고 싶었던 죄 못 진 거 많잖아요. 물론 진 게 더 많아. 근데 하여튼 못 진 것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걸리 한 잔 못 마시는 거 다 고난이에요.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래. 지가 어제는 뭐 지난주에는 왜 교회 다니면서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은혜 받고 안 마시기로 했구만. 안 마실 때 왜 또 안 마시냐. 이게 고난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라하고 비겁한 것 같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라고요. 예? 자꾸 공로적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십니다. 아멘.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상을 칩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꾸 뒤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거짓 가르침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실 때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상심한다고요. 또 저 양반 왜 이래? 또 우울증 왔다. 또 막 죽는다 그러고 진짜 아니 맘만 먹으면 싹 고칠 수 있는데 뭐 퍽한 것들 자꾸 죽는다 그래. 예수님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바로 그러다. 누구?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구세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의 창조주고 너희들의 새 창조주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문제 있잖아요. 걱정 있잖아요. 그것의 주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 나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아멘.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 때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못돼 먹게 살 때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때도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살 때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세상에서도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로 창조될 그 세상에서도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이집 다닐 때나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고 직원으로 있을 때나 사장으로 있을 때나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얘기한 거다. 내가 바로 그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알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박수를 치고 그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죽어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죽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아프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창조의 핵심이 부활이라고요. 부활. 창조의 핵심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또 40절에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지금 죽어도 아무 영이 없어요. 아무 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하고 남겨놓은 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대신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사는 게 낫겠어요? 일로 치자면 죽는 게 나아요. 일로 치자면.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이 일에 초점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관계에 있다. 관계에. 그리고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또 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다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사명이 사라지면 그냥 죽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제일 나은 거예요. 근데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또 내가 또 뭐 사명한다고 폼 잡으면 안 된다. 그거는 사실은 보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다 첫째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요. 종말의 그 둘째 부활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다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첫째 부활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바로 다시 살리시는 거,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그러니까 다시 살리고 부활하는 거 뭐라 했어요? 사람의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구약과 신약이 다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이 사망이 들어온 이 창조 세계에서 일단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사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것이 창조 전체로 말하면 이 부활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사람의 완성이라고요. 근데 사람의 완성은 세상의 완성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첫 창조와 재창조에서 여러분 창조의 순서가 좀 다른 게 아시죠? 첫 창조에서는 사람을 언제 창조해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세계 전체가 다 창조되어 있었죠.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새 창조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요?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사람이 새 창조에 참여하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아담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못 봤어요. 된 걸 망쳐놓는 거, 어떻게 망하는지를 봤죠. 어떻게 망하는지를 봤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새 창조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서 봐요? 우리 가정에서 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본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걸 봐요. 아담은 썩는 것을 봤지만 우리는 썩었던 것이 다시 바뀌는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말하자면 뭐예요? 계속 살만 찌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쪘던 살이 계속 줄어드는 걸 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육신에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잘 넘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어요. 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부활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었어요? 종말에 일어나는 거였죠. 종말에 일어나는 부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부활 신앙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뭐라고요? 과거적 부활 신앙이라고요. 과거적 부활 신앙. 그리고 정말 현재가 없어.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부활. 그러니까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것은 상상도 못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날마다 살아나는 거. 이게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거든요. 그런데요. 부활은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날마다 살아나는 거, 이거를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부활을 어디서 봐야 돼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예수에게서 보지 마세요. 여기서 예수에게 보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무덤에서 보지 말라고요. 더 이상 무덤을 보지 마세요.
제 말이 전달이 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전히 그 무덤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린 무덤 아니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르다가 부족했지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한 거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거듭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 이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이게 사실 이 물과 영으로 난다라고 하는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에스겔서 26장에도 이게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아까 37장에 그 부활에 대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바로 앞에 36장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또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과 새 영에 대해서 거론을 한다고요. 이게 결국은 또 뭐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부활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거듭남은 뭐라 했어요?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남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열매로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거듭남이 자라서 부활의 열매를 이렇게 내치는 거예요. 네? 꽃이 피고 말이죠. 지금 꽃이 폈잖아요. 그 꽃에는 사실 씨방이 자라거든요. 이렇게 봐보죠. 그게 여러분들 꽃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옆에 인사 나누세요. 참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기아냥거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다 같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아름다운 꽃이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날마다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진가를 몰라요. 여러분 진가를.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날 실수했다. 어떻게 우리를 그 정도 꽃으로 비교했냐. 꽃보다 더 아름답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요. 계속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그런 신비가 가득 차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 이후에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6장까지 빠지지 않고 각 장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그 13장에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갈라디아서에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또 에베소서에도 1장 20절에서 22절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3장까지 각 장마다 빠짐없이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거기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부활을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나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심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활에 대한 풀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는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도들도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실제로
부활을 몸소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들이 계속해서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절대로 빠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이거를 흔히 말해서 구원의 서정, 네? 구원의 9가지 과정이라고 하는 이거로 세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고 완전한 예수류의 새로운 인간이 되고 새로운 세상 되는 거, 이걸 뭐라고요? 한마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원을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부활이라고요.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그게 아니라고요. 부활의 핵심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날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안전 속에서, 긴장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바라보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부활에 대한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을 잘 비교하셔서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 일이 참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활의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활이 이렇게 가르침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부활의 핵심이라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증거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시면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아들들,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되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이 여자들은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7절에서 24절까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에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사람들이 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한 번은 엘리야에 의해서, 한 번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 의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수넴 여인 같은 경우, 열왕기하에서 나오는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임신할 수 없이 늙었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참 이쁜 나이에 무릎에 앉혀놨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보통 이럴 때 나오는 태도,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딱 주셨다가 딱 가져가시면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쥐가 달라면서. 달라고 해서 줬더니 이럴 거면 왜 줬어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다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인들이죠. 또 이렇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 여인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되받은 그 여인들로 우리가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애통해하는 나인성 과부를 봐요. 그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거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겠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여인들에 속해요.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던. 근데 그 여자가, 그 다비다가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아나죠. 그때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5절에서 거론하는 이 여자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역사적 증거들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그 부활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태복음 28장 6절과 9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죠.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을 거기다 쭉 열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다 받고, 그리고 바울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500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것은 역사적 증거입니다. 법적 증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요.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들은 그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로 되받았던 그 아들들, 오라비 다 죽었잖아요. 다비도 다시 다 죽어요. 분명히 죽었다고요. 근데 그냥 죽는, 이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그랬죠.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는 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 맞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믿는다면 이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과거에 대한 원망과 이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에요. 뒤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더 좋은 부활은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이나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 부활한 거잖아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부활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시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활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을 비교했을 때 그게 더 좋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뭐요? 그 더 좋은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활을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좋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거는 크라토스, 힘, 권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크라토스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레이포노스, 더 좋은 크레이포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힘, 권능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더 권능 있는, 더 탁월한, 더 능력 있는 부활. 이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는 났지만 다시 죽어. 근데 그때는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 이게 더 능력이 있는 부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직 이때까지는 계시가 아직 안 드러났어요. 계시록 가야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 가면 더 좋은 부활이 또 나와요. 바로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 창조된 그 종말에서 부활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고 다시 죽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어. 뭐예요? 종말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참여하는 부활이 있어요. 이게 최고 좋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게 최고로 좋은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종말 때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죽었다가 다시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이게 세 번째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이 세 종류의 부활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더 좋은 부활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활을 찾아가야죠. 이때는 더 좋은 부활은 이때까지 부활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몰라요 아직. 단지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그 부활만 안다고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더 능력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 뒤로 또 알죠.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 이때 당시는 아직 첫째 부활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 뒤에 나온 내용들 만만치 않죠. 이런 데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과, 여기서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심한 고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고문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매질, 내맞는 거예요. 내맞는 거. 이 고문은. 우리로 말하면 곤장인데 곤장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예?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고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이때 이 고문은 누가 받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잡혀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요, 인정사정 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여기다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풀어줄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계속 매를 맞는, 예? 끔찍할 정도로 매를 맞는 상황에서 구원은 뭐예요? 매 안 맞고 빨리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위해서, 예?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석방을 시켜주겠다고 도장 하나만 찍으라고 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거듭남에서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현재의 삶에서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죠. 바로 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고난은 싫지만 부활 때문에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고문 속에서도 풀려나지 않을 수 있는, 풀려나기를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36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서는 이제 놀림 당하는 거죠.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런 거잖아요. 아니, 너 예수 믿는다며? 이런 거죠.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래?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거죠. 네? 여러분 불신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참 어려워. 우리 언니 오빠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제일 못 살아. 그래서 명절이 되거나 특히 이제 제사날 이럴 때 딱 모여.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자고도 참 지내지 말자고도 못해. 그 얘기 꺼내면 너나 맞아. 이게 조롱이죠. 넌 근데 모르게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우리보다 제사 안 지내는 네가 뭐가 나냐. 참 어렵죠. 이런 게 조롱이에요. 또 왜? 너는 이렇게 진급을 못해.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조롱이죠. 신앙을 이유로. 신앙이 우리에게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을 줍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살자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안 잘 살아요? 우리 자유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채찍질 나가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이거는요. 옥에 갇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결박된 상태로 옥에 갇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근데요 당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37절은 이거는 전입 가경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돌로 치는 거 뭔지 아시죠? 나 이게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기 맞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서는 옛날 패싸움 했어요. 이렇게 밤만 되면 패싸움에 동네마다 쳐들어와요. 그때 주로 쓰는 게 돌멩이거든요. 그때는 리얼이에요. 뭐 요즘에 이 물감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돌멩이 거기다가 밧줄, 쇠사슬 이런 거를 막 이 석유를 물고 불 확 하면서 막 쳐들어와요. 놀다가 막 이상하게 막 다 나와 동네에. 그래서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는 싸움이 최고 좋은 그 능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이제 돌 제가 맞아봤거든요. 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막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정말 오래가요. 막 이게 막 미치는데 안 없어져. 제일 경험을 해서 이 돌로 맞는 고통이 제일 무섭게. 근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톱으로 켜는 것은 뭐냐면 톱으로 분리시킨다는 의미예요. 이게 한 번 이게 아니라 톱으로 분리시킨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톱으로 켠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칼은 그냥 뭐 조그만 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쓰는 이렇게 찌르는 칼이에요. 안 죽어요, 사람 금방. 이게 무지무지 지금 잔인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는 19금이에요, 사실은.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왜요? 부활 때문에. 도대체 이 부활이 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여기 큰일 나겠다.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또 이단들은 이런 걸 이제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확 해가지고 돌게 만들죠. 네? 그래서 뭐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막 빠지게 하죠. 너 그렇게 해봐야 너 톱으로 켜는 것보다 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잘못 왜곡시키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너끈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오해가 그 다음에 유리하여 염소가족, 양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떠도는 거죠. 집도절도 없이 떠도는 거예요. 궁핍, 가난이죠. 뭐 가난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통 뒤지는 걸 말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 그리고 환난, 학대.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학대라고 하는 것은 악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수용소 생기기 전에 동네마다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산에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나 여름철에는 뭐 이렇게 좀 괜찮지만 겨울철 되면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참 굶으면 내려온다고요. 그때 이제 동네 애들이 돌멩이다 집어던져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 못 때문에 막 그때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밥을 딱 차려주셨어요. 진짜 우리 엄마 너무 멋있었어. 딱 그런데 딱 밥상 이렇게 딱 차려줬어요. 근데 그때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오면 이제 막 다 돌 던지고 그리고 이제 그 꼬마아이들이 막 욕해요. 막 욕해요. 이게 어른들이잖아 사실은. 병에 걸렸지만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면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막 하고 저주를 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학대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진수야, 만약에 네가 PC방을 친구들이 가자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을 안 가.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 환난과 학대가 오겠지. 저 미쳤나 봐. 진짜 저 교회 타고 맨날 저 교회로
이상한데 주일날 보니까 전철 타고 다닌대. 그게 걸어가는 거지. 이상한데 이단이 가고 이런 얘기 할 거야. 그치? 친구들이. 막 또 축구 막 중요한 게임을 막 하는데 오늘 안 된대. 왜? 아, 나 성경 공부 있어. 제 미쳤나? 이게 환란이고 학대라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보세요. 이 이유예요. 앞에서 나온 이런 이유들이 맨 35절 끝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하면서 그 안에는 끔찍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8절에 여기 이제 더 좋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엄청 고집세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가치가 있는, 무게가 나가는, 유익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어떤 값어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8절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활보다 더 큰 가치를 찾지 못한다. 더 찾지 못한다. 어느 정도로? 극심한 불행과 고통도 감수할 만큼 이 부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믿음의 사람으로 참고 이게 아닌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100원을 버리면 100억을 받는다고 할 때 100원을 다 버린다면서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100억이라는 걸 알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즐거움, 심지어는 고난, 고통까지도 이게 100원어치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기꺼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불행하고 굉장히 끔찍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를 누리는 삶이다. 이게 3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십시오. 이들이 어디서 살아요?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 여러분들은 부활을 얻으셨네요. 광야에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 꺼리는 곳이에요. 꺼리는 곳인가? 광야라는 말이 가진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잘 가기 싫어하는, 가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문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데 간다고요. 또 산은 어떤 곳이에요? 산은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이고 사실은 물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산은.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산은 바꿀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고 살기 어렵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게 산에 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굴에서 산다. 이 동굴은요, 은밀한 곳입니다. 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은밀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게 있다고요. 마음속에. 이건 우리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골방. 이런 골방이 있다고요. 삶의 실천 속에서도 골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 그 사람들은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또 끝으로 토굴에서 산다.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토굴은. 토굴로 번역되어진 이거는 토굴의 특징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벼랑이 있으면 벼랑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패여져서 바득 비만 피할 수 있는 상태. 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수치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삶이에요. 이게 교회죠,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대적으로 이들이 정말로 광야에서 살고 산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토굴에 살았습니다만 이것이 은유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산다.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거듭남,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삶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삶에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완성, 첫째 부활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그러니 부활의 삶은 이 첫 창조 세계가 아니라 새 창조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자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예뻐지고 더 뭐해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외국에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 그래요. 한국에 오면 외국 사람들이 딱 그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한국에 오면 확 느끼는 게 있대요. 다르다는 걸. 다른 나라와 한국은 참 다르다. 이거 확 느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가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주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는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면 그냥 다 이웃집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온대요. 텔레비전에. 그럼 누구 아빠가 다 나와요, 그냥. 예? 이거 어떻게 해요?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넉넉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코도 이렇게 높지 않고, 눈도 그냥 그냥 고만고만한 거 이렇게 봐도 그냥,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전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내리는 순간 땀나라가 오더라고요. 이나라고. 아니, 내가 한국 사람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모에 자꾸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정상인 것 같고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정상이고 거의 비정상이거든요. 다 비정상이에요. 만나보세요. 빼짝 골아가지고요. 얼굴은 요만하고,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있나. 얼굴은 또 조그만데 눈은 땡그래가지고 무슨 다람쥐같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데 속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이시고 여러분들이 표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누굴 따라가려고 하세요?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의 이 부활은 창조와 재창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으시나요? 얘기는 새 창조를 믿으시나요? 똑같은 말이고요. 그럼 부활을 믿으시나요? 똑같은 말이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고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하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다 같은 말이에요. 과거의 유물처럼 화석화되어진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생생한 부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제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살았나요? 제가 알았던 부활이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지어 죽음을 동정하고 거기서 죄책감을 느끼고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가 살아난 그것을 아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정작 오늘의 나를 위해서 주신 부활의 생명이 없는 그런 인생은 살아온 것이